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앙으로 보는 것이 알고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님을 압니다. 유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로 계실 때 여러 교회들이 문제 속에 있는 것, 어려움 당한 것을 보셨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목회자로서 자신이 교회를 하실 때는 진짜 무엇해야 할지를 붙잡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상처가 아닌 발판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보죠.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10명은 절대 불가능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절대 가능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윗을 보았기에 다윗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죠. 죽이려고 했고 그 때문에 자신도 악신 들려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자신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복음 가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아직 미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으로 가질 수 있었고 증거를 미리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유황거기 계신 거 좀 편히 쉬시고 자신의 건강에만 좀 집중하시면 좋을 텐데 지난 통화를 해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 입원해 계시니 병원비가 걱정이고 형이 혼자 있게 되는데 그러니 먹을 건 제대로 챙겨 먹는지 또 그게 걱정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성인인데 당연히 알아서 하지 밥 굶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병원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니 더 아프고 병원비는 더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문제, 사건, 어려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 알고 더욱 복음의 소중함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상처되는 것이 아닌 모든 시간이 발판되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걸림돌이 아닌 주춧돌 되어지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힘을 누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세상은 12가지 사탄이 가져다 준 문제 속에 놓여 있기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즐겨보는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도 양심 있는 의사들은 생명을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고 또 건물이 위태한 가운데도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또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 도우려고 나서시죠. 또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지만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유면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고 살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겠죠. 이렇게 세상에 모두는 아니어도 소수여도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을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행할 선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그 선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혹 그것은 못해도 우리는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으니까. 그죠? 물론 소방관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하고 경찰관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 또 좋은 일, 선한 일 행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죠? 그들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하면 좋지만 혹시 그것은 우리가 못해도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 일 가운데 사실 우리의 천명이 또 우리의 소명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만이 참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의사도 생명을 살려내고 소방관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지만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래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사실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또 그 생명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 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에 세상은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만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만이 지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나타나는 사건을 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음을,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근원을, 재앙의 시작을 막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흑암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고의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실 것이고 더욱 강한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 곳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앙 속에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참 행복과 소망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초기에서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집사님하고 또 그런 포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도 주변에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만날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동안 알았던 이도 있고, 사실은, 시간이 좀 없었던 게 아닌데,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데,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또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또 힘을 얻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도 보고, 그죠?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면 멀지 않아요. 뭐 뒷집, 앞집, 조금 내려가는 아랫집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그 몇 집 안 되는데 확률로 따지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죠? 황금의장이죠. 천지가 다 복음 받을 곳이니까, 복음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니까, 그게 하나의 정토인 것 같습니다. 예시인 것 같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그 주변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는 없겠습니까? 이것 합친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행할 선이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가운데 있는 얘기니까 우리 보고 선한 일 하라고 하시는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꼭 해야 할 중요한 것들, 선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도 사실 시간이 모자란데, 세상은, 사탄은 그것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방해하고 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줬는데 그 때문에 감옥에 갔죠. 베드로는 평생 안전벨기로 고생했던 일을 낫게 해줬는데 그 때문에 법정에 불려갑니다. 스데반은 참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으로 겨루어 이겼음에도 악한 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죽기를 강구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만 겪었던 것일까요? 그분들만 당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에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셨겠죠. 우리가 제대로 좀 보라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데 흑암 세력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막는 게 당연하지.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고 이단으로 몰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자꾸 흑암은,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자꾸 속이고 방해하고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방해하는 거죠. 그걸 당연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괜히 마음 놓고 있다가 이 좋은 일 하는데, 이 선한 일 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사람이 생명만 살아나는 일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믿고 가니까 당하는 거죠. 된통 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서 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주님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절벽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기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죠?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다, 내가 꼭 절벽에 있는 것 같네, 그 생각이 들게 된다는 얘기죠. 야, 저 사람들이 오히려 구경꾼 되어서 어떻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면 또 좀 잘 떨어지나, 신기하게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은 그런데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복음이 증거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그러니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오겠냐, 계속되는 거 아니냐, 끝이 없는 것 아니냐.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그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고. 단지 지금 그 시간표가 남아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그죠?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을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그러한 약속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시간이 알고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증거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분명히 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겨 살인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 있을 수 있다. 답답한 일 있을 수 있다. 박해받는 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거꾸로 튀음 당하는 것 같기도 할 거다. 하지만 그 결국은 망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패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일은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겨 당하는 것 같아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또 낙심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곳만 뽑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왜 주셨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혹시나 또 넘어질까봐, 혹시나 이 말씀 몰라서 또 오해할까봐, 착각할까봐, 그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싸울 것이 아니고 열받을 것이 아니고 저주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14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말씀처럼 부끄럽게 하면 됩니다. 14절 말씀에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죠?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창피주라는 말입니까? 면박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깨닫게 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죄를, 부족함을, 틀림을 인식하게 해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가장 부끄러울까요? 알고 보면 나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남들 생각할 때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저는 했고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지적하고 또 그렇게 야단치면 사실 부끄러움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납니다. 분명히 내가 알지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야, 내가 창피한 일을 했네. 하지만 그걸 갖고 상대방이 누가 뭐라 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걸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못돼서 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더 반발심이 생기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되지, 실제로 제가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 안 되더라니까요. 그죠? 진짜 제가 부끄러울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일 때, 남들은 뭐라 안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잘못이 보이고 틀린 것이 발견되어질 때, 사실 이때는 오히려 남들 아무도 안 할 때가 더 부끄러워요. 차라리 지적을 해주면 싸우기라도 할 건데,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을 내가 했는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말도 안 하고 진짜 부끄럽고 쟤들이 알고 어쩌라나 모르고 어쩌라나 싶고, 그죠? 사실 그때가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때는 사실 싸움 난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더 서로 관계가 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한 영혼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지적받아서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고쳐지고 잘못을 아는 것보다
사실 자기가 깨닫는 것, 자기가 그 잘못을 아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때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아, 이거 복음 분명히 받아야 된다. 복음 안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낙심은 하냐. 그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니까 오히려 내가 힘 빠져요. 내가 낙심이 돼요.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죠? 하나님한테 유익 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내까지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들을 부끄러울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치고 알 수 있도록 때에 맞게 하나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진심을 모르고 나를 통한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겠습니까?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핏줄로만 연결되었다고 형제고 친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이가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3단체도 유대인도 이단도 사이비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힘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질 이런 실수를 많이 했죠. 그죠? 분명히 복음 전하려고 한 건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사탄이 자식아 이러면서 네가 지금 사탄 들렸네 이러면서 흑암에 조종당하고 있는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런 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네가 지금 교회에 빠지더니 뭐 이상해졌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도망가고 멀리하고 이상해 보지. 사실은 그게 맞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야지 무조건 복음 안 듣는다고 나는 무조건 지금 복음 말했는데 그거 못 받아들인다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겠다. 237의 빛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기에는, 우리가 주저하기에는 세상엔 너무 빈 곳이 많습니다. 광야 같은 곳, 황무지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이젠 그곳이 재앙지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이것을 본 우리에겐 낙심은 사치입니다. 어리다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말도 늙었고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모세의 말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 모르면서 지금 예레미야 네가 네게 그걸 시키고 모세 노로 하여금 그 일 하라고 하겠냐? 자꾸 그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그죠? 사람의 한계로서만 생각하고 그거 다 아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맡기시는 건데 그죠?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누리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약속을 주신 거라니까요. 사실 이 약속이 지금 나온 약속도 아닙니다. 그죠?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의 축복 주겠다고 한 거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237의 빛, 그 경제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다. 너가 그러지만 되면, 그 준비만 되면, 그것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퍼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일 뿐인 거죠.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저는 어립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전도자로 가장 행복한 모든 시간 누리시는, 오늘 또 이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고 또 현장 가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 거치는 돌 같은 일, 또 흑암 마귀, 사탄이 파괴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또 아이고 옳았구나. 말씀의 성취네. 말씀의 실현이네. 이거 당연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미 말씀 주셨지. 또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을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누려가는 가장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길지 않은 이 성경이지만 또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우리가 누려야 함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심을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의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누리게 하소서.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소중한 발걸음,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237 빛의 경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하지 없도록 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